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새영 성령을 주리라. 2. 가마속의 고기 속담.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3. 거짓 메신저들이 받을 심판. 4.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새영 성령을 주리라입니다. 에스겔서 하면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새영, 성령이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성전 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과 함께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새영,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전까지 더럽혀지고 타락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히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진정한 죄의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성령을 주시려는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시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번번이 약속을 깨고 나를 배신하는 친구나 가족과도 그 관계를 이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배신하고 타락한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로 거룩해지며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셨지만 먹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시지만 죄와 사망 또는 선과 생명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마속의 고기 속담,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악한 왕, 고관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 역시 거짓 예언, 악한 고관, 백성들의 안일함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데요. 악한 고관들이 하는 말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집은 지어 놓았겠다. 우리는 냄비 속에 고이 담겨 있는 살점이 아니냐 하고 말한다. 당시 유다에는 가마 속에 고기라는 속담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소중한 음식 또는 식재료를 냄비나 가마솥 안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쥐가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가마 속의 고기 속담은 우리는 냄비 안에 든 안전한 고기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의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 살점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리 침략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거짓 메시지인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을 들여서 숭배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할 거라는 기만을 부리고 있는 거죠. 가마 속의 고기 속담을 말하는 백성들의 기만을 보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하시는데요. 에스겔 12장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단단한 옷가지나 신발 같은 짐을 싸서 포로처럼 끌려가라는 이 행동 예언은 정말 바벨론의 침략과 우리가 포로되는 일들이 눈앞에 닥쳐 임박했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성전은 그저 물리적인 건물에 불과할 뿐이구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12장에서만 에스겔에게 명하신 포로 상징 예언은 포로 행장을 꾸리라, 성벽을 뚫고 나가라,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인데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십자가 고난이 없는 삶, 선악과 없는 복권 같은 이야기만 들려주니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한 데다가 하나님의 경고가 당장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과 묵시는 가볍게 무시되고 있었죠. 에스겔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참 많은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심판이 임박했는데 평강과 번영의 거짓 메시지인 가마 속의 고기 속담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포로의 행장을 꾸려야 했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셨으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벽을 뚫고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되죠.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먼 거리를 두고 살던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가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 거짓 메신저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뉴스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에스겔 시대에도 혼란한 시기에 맞춰서 거짓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권력, 입신양명을 위해 쏟아내는 거짓 메시지, 이방의 미신적 행위를 답습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 대해 경고하셨는데요. 에스겔 13장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을 요약하면 거짓 메신저들이 받을 심판은 첫째,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둘째,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리라. 셋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죠.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거라는 경고고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받지 못할 거란 의미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대로 주신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밀곰, 그모스, 달과 태양, 몰렉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줄 풍요에 대한 몽상으로 모든 음란과 쾌락, 거짓과 살인, 도둑들과 강도짓, 착취와 억압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데도, 가정이 끝장난다는데도, 자식들의 앞날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다 그들 마음속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점괘를 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안수하는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신비로워 보이는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선악과를 두지 않은 가나안 종교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암직, 가짐직, 직김직한 매력적인 것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은 너희에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나 들포도가 맺혔다고 예언했는데 에스겔은 포도나무는 가구나 배를 만드는 목재를 얻기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쓸 곳이 없어 부를 때는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에스겔 1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 욕망의 삶,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예배의 자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 모두 회복하기 원합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에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목걸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